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부르심이라.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 22장 시작. 지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렁차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제 친구들? 네. 들어보신 분들 중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줄 알아요? 우렁차게 번개 같고 아우야 이렇게 귀로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열리는 거야. 잠겠습니다. 아우야 이렇게 하면서 쩌렁쩌렁하게 제가 천둥 번개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그렇게 좀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 과거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이었는데 이름이 들립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박제를 하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착 비치더니 이 사울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다른 생각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 이렇게 하늘에서 사울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엎어 넘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하얀 빛이 그때 비춰주는 거.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 만났다.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회개하고 회심해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는데 60살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목 잘려서 죽었어요. 참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내 마지막 달려갈 길은 주가 아시다니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 가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십니까? 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 또 하나님께서 좀 주신 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오늘 밤 꿈에 또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응답을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노래 안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서 한번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님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영국 성도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한박수 선생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한박수 선생님이 여보세요?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차단할 수도 있고, 그쵸? 네, 수신 차단할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제가 고기 사준다고 하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주소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자, 고기를 사드린다 하면 문자를 넘겼을 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죠? 빨리 받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죠. 따라서 말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전화하는 것이다. 편지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란 하나님께 친구에게 하듯이 자녀가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잘 지내셔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전화하는 것, 편지 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 계십니다. 홀로 계시는데 이제 소개팅을 열심히 다니시다가 지금 허리 디스크로 주저앉으셨어요.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한 5개월 정도 들었다가 내려가시는데 노동을 잘 못하셔서 이분이 수급기도 못 가십니다. 새벽 기도를 가셔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근데 한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다가 한 좀 바빠가지고 한 3일에 4일에 한 번씩 하면은 좀 어색한 거예요. 성업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주 연락할수록 어머니가 속 얘기도 많이 하고, 누나들이 뭐 용돈 줬다 그러더라, 나들이 용돈도 안 주더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안부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사람한테 기도하면은 전화를 받고 거절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전화하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때는 응답을 빨리 받으실 때도 있지만 답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한번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아버지! 자, 아버지께서 들으셨는데 또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헷갈리기도 해요.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가, 듣고 계시는가, 의심인데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지, 답변도 안 하시지, 많은 거 없으시지, 전화를 끊어버리셨나, 차단해버리셨나.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제 풀에 잘 자든지 포기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기도를 잘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기도를 그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30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쌓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자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차가운 바람 그거 다 씻고 나서 이렇게 가서 하고서 6시까지 7시까지 기도하고 온다는 게 365일 계속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새벽 제단을 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만 일주일에 3번 말씀 듣지만 그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랑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전화하니까 엄마한테 맨날 전화하듯이 맨날 찾아가듯이 엄마의 속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엄마에 대해서도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도맡아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답답하다. 침묵하시나? 하나님 졸고 계시나? 주무시나?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눈물, 기도들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못했지만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응답을 좀 해줬어요. 몇천 번, 몇만 번 다 응답을 해줬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번 따라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와 혼란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개인적인 걸로 많습니다. 종합적인 거. 그리고 또 고특적인 거니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기 차단. 전화기 꺼놓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실까요?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없어서? 그럼 충전 안 해서? 뭔데요?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5, 4, 3, 1, 2. 자, 저기,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답니다. 다른 사람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예,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9장 1절에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원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네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단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전화기 끊었다는 거예요. 충격이 끊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8절에 네가 네 마음으로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으로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를 막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네? 옆 사람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양털과 같이 흰는 것 같이 깨끗하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회개할 때 한 것이 새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 사망,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시고요. 기억도. 우리는 과거에 10년 전에 지었던 죄 이거에 대해서 막 기억하고서 막 머리 아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기억도 안 하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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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끈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십니다. 화끈하신 분입니다. 화끈하시다는 거예요. 화끈하시다는 거. 그리고 또 회개하면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 받을까요? 천국에 대한 선물도 받고 또 어떤 선물 받아요? 처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 어떤 선물일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 예, 이주철 선생님께서 마치셨습니다.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내주하신 성령. 거주하셔서 내 안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을 뭐 하면은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잘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또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옆 사람과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렇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린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려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뭐라겠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올무로 잡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 열등감, 거절감, 후회감, 비난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잡동사니가 많고, 우상들, 돌, 또 가시덮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왜곡해서 듣고, 자기 식으로 듣고, 착각하고 듣고, 그렇게 해서 또 사탄 마귀의 또 음성도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또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의미를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열등감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과거에 무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하고 마음을 놓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에, 돈에, 명예에 집중하느냐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음성 듣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음성을 해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어떤 분이. 네. 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슬픔이라든지 분노, 절망 등 불쾌한 괴로운 감정들, 답답한 마음에서, 또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렇죠, 갈대 같은 마음, 그리고 우유부단한 마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려움이 있으신 분 있어요. 또 이렇게 무서움이 많으신 분들, 또 무관심한 사람들, 또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려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음성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또 고집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억지로 밀고 나가는 태도입니다. 마치 황소처럼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 왜냐하면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어요. 내 의가 강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히트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 그리고 조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치 라면을 끓이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자꾸 열어보는 사람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 안 읽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속단한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책 페이지를 한 장만 읽고선 나 책 다 읽었다 이러는 사람, 나 그 책 다 알아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집시다. 관심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랑 관계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못 듣는다, 나는 마음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상태가 무감각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복잡한 마음, 시끄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 또한 주변 상황에 쫓기고 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근데 해당되는 게 우리들이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죄를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으로 향했던 것,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무당숭배라든지 죄악들 정리하고 내 마음에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된다 해서 나는 그러면은 음성 못 듣겠네,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많은 자일수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더 물면서 가듯이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원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아서 기도원에서 옛날에 살았습니다. 옛날에. 네, 옛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도 읽고 또 하나님의 생각,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설교를 또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또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받으면은 회개하게 되고, 할렐루야.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를 들으면은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목만 읽어도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한 말씀 들으시고 그냥 앞에서 그냥 나와서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무슨 한 말씀이라도 하나, 어떤 단어 한 말씀이라도 하나, 그것을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없나 믿음으로 취하시고 마음밭에 심으시라는 거예요. 네? 튕겨버리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부터 무릎 꿇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아멘. 그렇게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 서원 기도를 작정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원 기도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 들으셨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신앙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굉장히 서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서원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서원 기도를 갚지 못하면은 또 하나님께 책망받는 부분이 있어요. 절적인 부분에서. 근데 저는 서원 기도가 어떤 부분 위험도 부담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될 수만 있으면은 서원 기도도 하시는 것도 좋다. 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할렐루야. 서원 기도가 뭡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아침만 금식한다든지,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가 책을 보면서 찬양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사를 보잖아요. 얼마나 가사가 노래가 있습니까? 그죠? 그 가사를 통해서 또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죠? 찬양은 국조 붙은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국조 붙은 기도. 또한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박수 치고 또 춤추고, 그죠? 목소리도 하고 몸 찬양 한복 입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무릎 꿇고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찬양 들으면서 찬양하고, 찬양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고 복음성가도 많이 들으시면서 그 복음성가 가수가, 찬송가 가수가 말할 때 그 메시지를 잘 듣고 또 믿음으로 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저는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광장교회가 많이 힘들 때,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탁구 코치를 했었어요. 요양센터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20대 때 서원기도를 했었습니다. 서원기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20대 때는 제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다시 바꿨어요. 하나님께 바꿔서 그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찬양. 그러면서 저도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해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 대부분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한 7, 80% 돼요. 20대 때 들어가면은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5, 60명 되고 3, 40명만 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중도 하차할 정도죠. 20대 때. 20대 때 중도 하차했다가 30대에서 이제 20, 30대 굉장히 어떤 부분 방황을 많이 했었죠. 방황을 많이 하다가 그러고서 이제 30대 이제 후반에 또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선 주셨을 때 마음이 기쁨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주시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뭐 숨겨진 보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하다가 또 이제 1년 정도 그 부사역전을 했습니다. 부사역전. 예산을, 충남 예산을. 1년 동안 부사역전을 하다가 이제 이쪽에 이제 그쪽에서 1년 하고 나서 이쪽 딴 데로 대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대전으로 갈까 아니면 동부천 그쪽으로 이제 부사역전을 갈까 하다가 여기에 이제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버스킹을 하러 왔었습니다. 찬양. 최동화 목사님이랑 최동화 중장님이랑 저랑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버스킹을 하면서 굉장히 넓고 좋아서 여기서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재춘 부모님 그때 만났었죠. 4년 전에. 예. 그때 만났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서 이 광장 여기서 이제 의자를 한번 깔아보자. 의자를 놔보자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데로 가려 했었어요. 여기 대전으로 이제 부사역자로 가려고 하다가 예, 부사역자로 가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마음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적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엄청난 눈물과 그때 처음에 버스킹하고 갔는데 여기에 쭉 어르신들이 쭉 많이 앉아주셨습니다. 옛날에 여기 공터 있었잖아요.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들을 보며 그때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해야겠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의자를 5개 깐 거예요. 10개를 사가지고 5,000원짜리 6만원씩 산 거 팔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앉으시면서 또 이렇게 노비님들도 계셔서 또 울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여기서 1년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신 거예요. 건물도 저희가 솔직히 월세도 그렇고 솔직히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지원해 주신다는 분이 또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찬양의 말씀을 듣고서 또 그렇게 응답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또 17간 또 팀분을 통해서 또 사람들 통해서 또 이렇게 도움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광장 사역하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위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그러면서 그 자를 어느 순간 너를 사라지셨어. 근데 어느 순간 근데 사라지신 것이 뭐 우리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또 갚아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을 해주시기도 또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그 기쁨과 감동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본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속마음. 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했고 저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나한테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음성을 꿈을 잘 때, 저도 근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어떤 순간순간에 어려움 있을 때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순간순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사도 달라요.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말씀. 네, 이대철 선생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분 아닙니까? 마음이 약해요. 그렇죠. 마음이 약하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